어제 우리 선택 자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유를 사용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자유가 구속되어 있으세요? 구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유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 때릴 수 있는 자유도 있죠? 어떠세요? 그동안 남편 많이 긁었잖아요. 자유 속에서 한 거죠? 그러면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 선택 결정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자유가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최고의 권리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떨 때는 회복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온 우주간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도 우리들을 강제로 절대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왜 너 소를 훔쳤냐? 그랬더니 길 가는데 새끼줄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새끼줄을 주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끝에 소가 걸렸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새끼줄 끝에 소가 붙어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변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 이거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선택한 건가요? 아직도 그 새끼줄 얘기하실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단은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은, 뇌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권리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것을 굉장히 수학을 잘한 사람이 나쁜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열쇠를 우리 넘버 키 하죠? 이걸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남의 거. 못 열어요? 근데 열는데 어떻게 되죠? 그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잖아요. 네? 안 해봤어요, 그거 잘? 이거 수학 잘한 사람이 적분, 미적분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걸 말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만 하면 이게 딱 갈 텐데요. 얼마나 머리 좋으세요. 수학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이 있느냐와 우리들의 성품과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가 달라져야지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머리가 좋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제 이 얘기했는데. 네? 바라보는 것,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적마다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적마다 품성이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력이 자꾸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도 그걸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선택력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방송국이 어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방송국이 전파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방송이 들어와서 나에게 TV를 볼 수 있게 스포츠를 볼 수 있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어제 류현진 선수가 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방송을 보고 알았죠. 방송을. 예. 다른 채널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안 봤어요. 근데 어딜 갔다 오는데 딱 류현진이 몇 승 하는 거예요. 이겼구나. 우리 한국 선수가. 전파는 안 보이는데 채널을 바꾸니까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쪽에 방송이 있고 사단 쪽에 방송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쪽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본다고요? 나의 선택력, 의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감정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지금? 감정을 선택한다고요? 아니요. 감정을 따라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감정은 사단이 넣어주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 그런데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의지를 통해서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이런 거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정 때문에 선택한 것은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느낌이 올 수는 있는데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감정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감정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평생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이 오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선악과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받으시질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송자매님 앞으로 교회 안 나가면 죽어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요. 어떡할 거예요? 선택. 그럼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죠? 내가 죽일까 봐? 그렇죠? 이거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헌금 안 내면 구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겁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받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아니요. 근데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려. 그러니까 이러한 강제성인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굴복하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이 나를 지옥 보는데 그럼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한번 글을 봅시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네. 구속 사업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에는 강제성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다. 악을 선택할까 또는 선을 선택할까. 여기 저쪽 쉼터에 있었을 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그때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5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끝날 때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이 모두 다 자기의 기호로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개인의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을 많이 했지만 구원 얻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세에 또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질병이 회복되는 것은 모두 다 질병을 회복되는 분들은 모두 다 이것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들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친대, 그리고 앉아있으면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나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애우고 있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낫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그것을 선택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가까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의 연속적인 것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자,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사단이 우리들의 질병을 줬죠? 아니? 하나님도 가끔 질병 주긴 하죠? 잘 안 넘어가나요?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힘이 없다 이 말이지. 암을 고칠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우리의 필요로 내가 해방되기를, 이 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병이 들고 아무리 정신병에 들고 아무리 우리들이 어려운 병에 걸려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거기서 능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고칠 수 없다니까요. 우리들의 의학을 다 총동원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지혜, 배웠던 것을 모두 다 총망라해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더 높은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료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인정이 되세요? 네. 이거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이거. 이거 1억 가지고 안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들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는 것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 내 곁에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부항도 뜨고 침도 놓고 부지런히 했다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 한 자매님이 암이 다 퍼졌는데 특별히 이 척추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 척추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세멘트 콘크리트처럼 거기에 자꾸 지지해주는 어떤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도 또 번지고 오니까 못 일어나서 거예요. 가지고 거의 누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색이 다 돼가지고 몸은 아마 그때 40kg 정도인가 30몇 킬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이제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첫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내 암은 지금 이 온몸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어떻게 나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낫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암들, 이것들을 어떻게 낫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요? 지금 척추는 세면 콘크리트를 해놨다고요. 근데 그 암이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낫냐고 이게. 돼요? 돼요? 믿음 좋으시네. 근데 그분 생각에는 이제까지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자기 생각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매달리는 거야. 회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회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이제까지 과거에 했던 것이 모두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이것을 또 콘크리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자꾸 그거 반복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한번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죽는다고요? 아니 이제까지 과거에도 그렇게 죽을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따라가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탁 내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죽는데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이판사판이잖아요.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판사판이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죽어봐요? 죽어보시라니까요. 한번. 그래서 2층에서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기억제로 외운 거예요. 그분이. 편해진 거예요. 들어왔을까요, 능력이?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못 걷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 자기의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이것을 딱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신, 즉 사단보다 더 힘을 가지신 그분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 의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들의 정신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우리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나머지 것은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회복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그렇다니까요. 나의 품성이 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이따 제가 우리 진자매님을 좀 미안하지만 한 대 때리겠습니다. 세게. 그럼 진자매님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방어. 내가 더 세다니까요. 눈물이 펄펄 나게 내가 때릴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왜 때리냐고 물어봐요? 이유 없이 때렸어요. 왜요? 네?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난 주먹이 없어? 그렇게 하겠죠? 네. 우리 송자매님 때렸어요. 어떡할래요? 힘든 사람 데리고 온다고. 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
네. 그러나 오늘 실컷 두들겨 맞겠네. 우리 이자매님. 네, 때렸어요. 기도할 것 같아요. 와, 성화 많이 됐네요. 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지금 온다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의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어? 왜 갑자기 때려? 나라고 참을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은 평상시에 습관화되어 있던 이 성격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센 힘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도록 패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나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 또 데리고 와서 또 하는 거지 뭐. 보복의 정신이 계속. 자, 이것이 우리들의 선택력을 활용하는 거지. 사건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다. 우리들의 품성이 고쳐지고 우리들의 병이 고쳐지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씨가 하나 딱 생기면 이게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데 유정란이 결국은 부화가 되겠죠? 무정란은 그래도 한 10,000개 있으면 한 몇 개는 되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정란만이 이 계란이 부화가 돼요. 이거 지금 계란이 돼가는, 이 병아리가 돼가는 과정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껍질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씨가 생겨서 이것이 활용이 될 때 우리는 결국은 좋은 품성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저 과정을 격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구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품성을 갖지 못하도록 질병을 줘가지고 이 계란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결국은 생겨야 돼요. 이 품성이. 죽은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이 계란 속에는 노란 자위와 흰 자위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태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네. 사단은 우리들의 육체를 자꾸 병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선택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약해지면 이것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나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의 품성이 고쳐지는 마음이 갖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품성을 갖기 위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동안에 실컷 술이라도 좀 먹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지난번에 좀 건강해지시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유, 이제 나가서 좀 술 좀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거 육체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구해보세요. 이제 나머지 생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선택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쪽만 내가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고쳐지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이 계란 속에는 여기에 씨가 있고 여기 흰자위가 있고 이건 뭐예요? 노른자위. 그러니까 흰자위와 노른자위와 이 씨가 유지되려면 껍질이 필요한데 껍질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껍질, 육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빨리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뉴스타트라고요. 그게 뉴스타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산에는 비교적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산에 다니고 음식 잘 이게 유지해야 돼요. 욕망 따라서 뭐 방에다 갖다 놓고 막 먹지 말고. 지난번에 그런 유행이 불러가지고 여기에 김치 갖다 놓고 신김치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랬는데 그거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안 드리는 거거든요. 신김치 이런 게 참 해로워요. 그런데 그것도 이 젓갈 넣고 젓갈이 뭐죠? 젓갈이? 그 생선 썩인 거예요. 그거. 썩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젓갈을 많이 넣어가지고 김치 담가야 맛있다고.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는 그 김치가 한번 만들어주고 젓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간단히 음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우리에게 좋은 거 고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또 그거 갖다 먹으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에다 그런 거 갖다 놓지 말고. 지난번 그래서 그릇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 그런가 해서 방을 돌아다녔더니 전부 다 그 그릇 속에다 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유행이 돼가지고. 요즘에 유행병이 끝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방을 한 바퀴 돌아야 될지. 우리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다 건강하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만 고치러 왔으니까 나하고는 이 영적인 거 관계없어. 그러면 그만큼만 치료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만큼은 치료해 주셔야 또. 근데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문둥이 10명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근데 9만 와서 인사하니까, 하나만 와서 인사하니까 9은 어딨냐고 물어봐요. 더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천사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왜 왼쪽이에요? 뿔이 났군요, 뿔이. 뿔이 났. 사단의 부하가 저렇게 나에게 자꾸 외쳐다는 것이에요. 야, 그 원장님이 때리면 더 힘센 사람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냐면은 내 질문한 의도를 아니까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야, 하나님께 구해, 이럴 때. 그러니까 양쪽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거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데 노른자를 속사람이라고 하고 흰자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사람에서 내가 하나님의 씨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하나님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저절로 선택한 거나 다름없어요. 겉사람을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겉사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죄로 이끌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앙을 오래 했거나 안 했거나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아니고 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수한 사건들이 오는 것이에요. 작은 일, 큰 일. 그러면 하나님 쪽을 선택할 적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씨를 나에게 심어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연습하면.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솔로몬도 왼쪽과 오른쪽에 마음이 있더라. 근데 바울은 이것을 표현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더라. 근데 그 두 마음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감정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연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IQ가 200쯤 되는 그런 철학자들 대부분 IQ들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야, 너에게 두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이게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자, 귀신은 누구예요? 귀신? 사단의 부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귀신이 나를 정신병에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했을까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이건? 한 거죠? 결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자꾸 사단 쪽을 선택할 때 나중에 나를 탁 붙잡아요. 붙잡으면 나의 상당 부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건 끝나요. 사실은. 완전하게 붙잡힐 때. 그래서 사단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단의 부하들도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지금 사단에게 붙잡히기는 했지만 내 속마음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디에 얘기할까요? 우리하고 얘기할 때? 내 마음과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대학생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말씀하실까요? 그럼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내 마음에 와서 말씀하신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신앙을 오래 하고도 음성을 안 들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 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네. 각 사람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렸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거의 모든 사람의 양심이 들리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지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온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입 밖으로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꺼져.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내 이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입 밖으로는 꺼져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사탄의 말을 들을까요? 그 양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죽이러 왔어? 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지만 꺼지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속마음을 들으셔요. 자, 귀신 들린 사람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네?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죄에 깊이 빠진 사람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신병이건 아무리 우울증이건 아무리 암이 깊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는 것이 나와라. 사단아 나와라. 자,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에 투쟁은 처절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뭐 했어요? 보니까 지금 투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의 말은 암이 못 고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실망적인 생각과 나는 안 된다 이런 좌절감만 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투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투쟁을 하다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는데도 때때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성경에서 보면 다 회복이 되지만 때때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요. 하늘에 가서 다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미친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선택하다가 죽어도 하늘에 가서 사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라! 그러니까 사단이 나가세요. 이제 오늘 그 선택을 절대적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속에서 절대적으로 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승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매일 모시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결심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자 결심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